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영어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Now Adam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ore Cain, saying, I have gotten a man with the help of the Lord. And again she bore his brother Abel. Now Abel was a keeper of sheep, and Cain a worker of the ground.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to the Lord an offering of the fruit of the ground, and Abel also brought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of their fat portions. And the Lord had regard for Abel and his offering, but for Cain and his offering he had no regard.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fell.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And why has your face fallen? If you do well, will you not be accepted? And if you do not do well,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Its desire is contrary to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아멘. 자,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4주째죠. 창세기 1장, 2장, 3장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누려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축복,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고, 창세기 2장 얘기했고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 뭐죠? 행복하고, 그리고 unlimited wisdom과 unlimited power와 unlimited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확인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붙들고, 오직 예수를 생각해라 그랬어요. 왜? 인간이 실패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언약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언약. 창세기 3장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래서 오직 예수를 묵상해라 라고 말씀이 선포됐죠. 자,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물론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거 말고요.
늘 예배해야 된다, 뭐 다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왜 만들겠어요? 우리가 뭐를 만들더라도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사람이 휴대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만들었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The reason of our existence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In his own image라고 했어요.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God is spirit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spiritual being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우리도 영적 존재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것이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I am the Lord 라고 나와요. 모든 번역본에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제호바라는 말이 안 나오고 I am the Lord라고 나와요. 뭐요?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My glory I give to no other, nor my praise to carved idols. 내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너네는 나를 섬겨야 돼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짰나니 I formed for myself.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었어요. 뭐라고요? That they might declare my praise.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세계복음만 맞는데 그거는 다음이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왜?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를 한다고요? 그럴 수가요. 예배가 싫은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예배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꼭 기억하고 이 말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어요. 문제가 시작됐는데 the beginning of the problem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living God도 되겠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separate from God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무슨 문제예요? 바로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인간을 유혹했는데 그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건데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고 처음에 타락할 때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탄의 존재 목적도 원래 사탄이 타락한 천사인데 이 타락한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였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노래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바로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왜? 자기가 그 위치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쫓겨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요. 인간을 유혹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엑스팔트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 뭐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에덴은 뭐라고 했어요? 행복이라 했어요. 행복, 기쁨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됐어요. 인간에게. 왜?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재앙과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됐는데 어떤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pain in childbearing.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떤 고통을 겪게 됐어요? 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어.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제는 땅이 곡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평생 수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존재라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하는 존재인데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예배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매일 밤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 시간이 행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빈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빈 시간 말고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유일한 해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를 주셨는데 뭐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을 따먹고 저주를 받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해입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짐승의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뭔가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은 피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이제부터는요 인간은 꼭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피 제사가 뭐라고 나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로 희생이라고 나와요. 희생, sacrifice. 뭐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쭉 읽고 있어요.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가족 예배 때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뭘 드려요? 번제, burnt offering. 그 다음에 소제, grain offering. 화목제, peace offering. 그리고 속죄제, sin offering, 속건제, guilt offering.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드리는 grain offering, 소제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그 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러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록이셨어요.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 쭉 설명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쭉 봤어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죠. 2절에 and again 이브가 이제 she bore his brother Abel 이러 나오죠. Now Abel was a keeper of sheep and Cain a worker of the ground라고 나오는데 이 당시에 양을 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벨은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에 양고기 먹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는 모든 열매 맺는, 씨 맺는 열매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고, 모든 짐승은 푸른 풀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요즘에 과일 막 벌레들이 먹잖아. 그럼 안 돼요, 원래 먹으면.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먹으면 안 됐어. 모든 벌레는 풀을 먹고, 인간만 과일을 먹게 돼 있었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벌레들이 막 과일을 먹기 시작해.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양을 키운다라는 거는요, 양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물론 양을 잡아가지고 뭐 옷을 해 입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양고기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양을 쳤다라는 말은 뭘 알았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항상 뭘 드렸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아벨이 거기 나오는 말이요. In the course of time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to the Lord an offering of the fruit of the ground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원래 가인은 뭐 가지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가인도 양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지. 짐승을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이 뭐란 거예요? 이제는요, 언약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그 피, 희생, 그것이 빠진 그냥 뭘 드렸다고? 소제, grain offering을 드린 거예요. 소제, grain offering은 반드시 그것만 드릴 수는 없어요. 함께 드려야 돼. 번트 어퍼링하고 다른 예배하고 함께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레인 어퍼링은 독자적으로 소재만 독자적으로 드려질 수 없는 예배. 거기에
피제사에 곁들여서 소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때 뭐 한 거예요? 피제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뭐가 빠졌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만화에 보면 뭐도 하고 뭘 뿌리고 막 하면은 사탄 도망가대. 막 귀신이 없어요. 시원이가 친구네 집에 포어 파리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귀신의 집 체험하는 거 약간 무서웠다고 하는데 나는 브레이브에서 안 무서웠다고 별로 안 무서웠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브레이브해도 귀신은 안 도망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고 거기도 근데 흑암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전 세계 할로윈 한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에 백 몇십 명이 거기서 어떻게 죽었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프레스에서 깔려 죽었어. 있을 수도 없는 일. 그것도 길에서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 너무 사람이 확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깔려서 150명 넘게 죽었어요.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다 깔려서 죽었어. 정신이 없는 거야. 막 귀신 축제한다고 정신이 나갔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뉴욕에 가면요 더해.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한 17년 전, 18년 전에 뉴욕에 거기 이제 할로윈 퍼레이드 하는 거를 꼼짝없이 서서 2시간 동안 보게 되는데 왜냐면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길을 다 막아놨어. 그래서 2시간을 봤는데 진짜 막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해요. 이게 할로윈 퍼레이드인지 LGBTQ 퍼레이드인지 알지도 못할 만큼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미쳐서 날뛰어. 근데 그거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뉴욕시에서 정신없이 날뛰는 행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예배된다고. 아멘입니까? 자, 결론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 우리는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면 안 돼요. Never change over time.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면 안 돼. 뭐를?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여러분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맞는데 그 이전에 나는 뭐라고? 왜 렘넌트라고? 예배하는 존재라고. 세월이 지나도 바뀌면 안 돼.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다. 세월이 지나도 바뀌면 안 돼. 뭐를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 예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예배인데 기도하는 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24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뭐가 된다고?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 삶이. 그래서 24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예배 속에 사면
하나님 그 속에 있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뭘로 살아라?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디에요?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그때요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언약 꼭 기억해야 돼요. 뭐요?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변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미국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고 미국 청년들이 교회를 가고 한국 청년들이 한국 교회에 좀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 근데 많은 그 모이는 목적이 커뮤니티야. 왜? 미국에는 뭐가 없어? 한국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 많이 만나려면 한국 교회를 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미국 교회들, 여기 막 많이 모이는 교회들, 내가 몇 군데 가봤는데, 지금 참석하고 있는 미국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지난주 어린이 찬양했거든? 몇 명 했냐? 3명. 그 전에는 청소년 했거든. 몇 명 했냐? 3명. 어른들은 100명 넘게 모이는데.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요.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희미해져. 꼭 기억할 것이. 그래서 아빠의 기도 제가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자자손손 대대로 변하지 않고 언약 붙들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언젠가 엄마 아빠도 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겠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문영희 시원이도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이 또 나오겠지. 변하면 안 된다. 뭐가?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존재라고. 그냥 교회에 가고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존재. 그 언약을 계속 전달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땅의 237의 당당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다른 게 로얄 패밀리가 아니야. 뭐 어떤 사람들 뭐 자기네들 뭐 로얄이라고 뭐 인도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네들 뭐 카스트 제도 막 하는데 조금 높은 사람 자기는 로얄이라 한대. 뭐가 로얄인데? 복음 알고 복음 전하는 가문이 로얄 패밀리지.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전체 가문방, 단체 카톡방 그 제목이 복음의 명문 과목이에요. 그거 아빠가 줬어. 이름. 복음의 명문 가문.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식구들 다 들어와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 마음이 맞아서 지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온 가족이 복음 안에 전 가족이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뭐 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우리는 뭐 하는 자다? 전도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예배하는 자.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